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은 능력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41번째 시간, 우리 또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네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요. 저도 이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시간이었고, 또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창립 7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참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아쉬웠던 것은 우리 금방 광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역자였던 한 분이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참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역자였는데 늘 새벽에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 참 예수님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변함없는 삶이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어떤가? 사람에게 나도 분명히 비춰질 텐데 중요한 건 사람을 신경 쓰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평가를 해주실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참 잘했어 라고 우리가 그 말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같을 때에 그 삶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행복한 또 우리들에게 축복의 삶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은 능력이다. 우리 10월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가 늘 말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이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 이론적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중요함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도 나오고 헬라인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인 또 이방인,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나침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바로 배에 있는 키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내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그 율법을 율법주의로, 율법주의의 삶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표적과 지혜.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열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만 구해요. 헬라인은 자신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들 한번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말씀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그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이 어디임을 아냐면 바로 지혜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임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고 연구하고 추구할 때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지혜의 총명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표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알려주었던 그 지혜의 그 연속된 일들을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궁무진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나타내신 그 귀한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진리예요. 그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인데 세상은 또 미련한 사람들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진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호흡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볼 때에, 그리고 매 순간순간 이렇게 보면 부정할 수 없는 것, 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에서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멸망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멸망,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진짜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었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강도 2명이 같이 십자가를 졌어요. 이 둘 중에 하나의 강도가 말합니다. 야, 너 얘가 구세주라며.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뭐예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예요. 그 한 강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일이야. 너나 나나 당연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너의 죄의 삶 가운데 있는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네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못 박히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었습니다. 조롱했어요. 군인들도 조롱하고요. 거기 밑에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야, 저가 예수님이라고. 야, 저가 우리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구원한 사람이 맞아? 라고 여러분들 조롱했어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맞아?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맞아? 라고 조롱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뭐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신 그 모든 일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한번 뒤돌아봅시다. 38년 된 병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 혈류증을 알았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던 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십자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뭐예요?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멸망받는 자들은 그들이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삶에서 어쩌면 멸망하던 자들처럼 미련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해요. 내 친구가 자랑스러워요. 이야기해요. 야, 내 친구가 있는데 얘는 참,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알게 되면 얘는 참 똑똑한 애야. 얘는 참 예의 바른 애야. 착한 애야. 모든 것 가운데 많은 사람 도와주는 애야.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끄러워요. 그럼 이 친구를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친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이었죠.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바뀌었는데, 그 믿은 후의 삶을 통해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뭐합니까?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말합니다.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동족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늘 소망함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늘 갈 때마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멸망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하면 되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붙잡혀 가는지 아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천군 천사를 불려서 저들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지 아니?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야. 내가 인내하는 거야.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내가 몇십 년 믿었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선택하였다면 그 선택한 것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가득합니다. 그럼 어때요? 화가 나와요. 분이 가득합니다. 그럼 분을 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남을 다 용서하게 돼요. 아, 그래. 내 안에 행복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뭐예요? 남의 모든 허점들, 남의 모든 약함들, 남의 단점들을 여러분들 다 이해해요. 감싸 안아줘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들,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니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지혜를 말하고, 어떻게 총명을 말하고, 어떻게 내가 선비다, 어떻게 내가 변론가다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혜 있는 자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지혜를 쫓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미련한 것을 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도의 길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알 수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표적만 구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가정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살까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건강함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들을 주셨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표적만 구하는 사람,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나 운동할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막 운동합니다. 우리 딸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저녁에 딱 운동하고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라면 끓여 먹고, 뭐 이거 먹고 저거. 야, 이게 말이 되나? 운동은 열심히 해요, 살 뺀다고. 근데 배고파서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 해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선민을, 내가 하나님이 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믿지 않아요. 그게 말이 돼요. 운동하고 내가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폭식하는 것과 마찬가지. 나는 당신을 사랑해야 하면서 뭐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뒤돌아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못한 삶을,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삶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달라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자기도 교회 다니고, 자기가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예의 바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뒤돌아보고, 그래. 여러분, 그것은 맞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서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만 있습니까? 라고 했대. 하나님 그래요. 아니야. 바알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도 굴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미련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들은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이 애처로워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 전쟁이 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혜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표적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2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헬라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 헬라인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만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개 같은 존재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온 인류 가운데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순종하셨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것을 우리를 더욱더 깨닫고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여러분들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 삶을 내던지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열어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은요, 늘 예배하기를 소망했대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바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에 여러분들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려고 여러분들 무던히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하심,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온 세계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